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았고, 이 안식일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전을 처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새로운 손님 또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뵈면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서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더 열심히 전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 자가진단 3. 여러분, 3이란 말은 기존에 2번이 있었기 때문에 3이겠지요? 제가 지나온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번 이따 잠시 언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자가진단하는 3번째, 믿음 없음의 명확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너네 성도들이 뭐 하기 원하냐 하나만 골라라 물으시면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처음에 소개하며 시작하고 싶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의 핵심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시험하고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확증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도미카조라는 말인데, 이 확증하다. 여러분, 이 도미카조가 사실은 요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 도미카조란 말이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미카조. 이게 뭐일까요? 아, 네, 시금석 얘기하시는 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시금석 뭐 하는 거죠? 금을 가지고 시금석 위에 한번 싹 그어보면 이 시금석 위에 생기는 색깔로 인하여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몇 퍼센트의 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시금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한 이 말의 헬라어 도미카조란 말은요, 원래는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할 뭘 갖기 원하시는 겁니까? 시금석을 갖기 원하세요. 날마다 우리는 시금석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사람은,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안식일에는 성경도 그냥 성경이 아니라 어떤 말씀? 모든 말씀.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몇 년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높고 믿음의 굳건함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매일 유익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스스로 체크하라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를 더 비판하면 다른 사람을 덜 비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많이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다른 사람은 덜 비판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체크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굳건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놀랐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말, 여러분 깜짝 놀라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군 엄마야 이런 사람 있고, 아이고 아버지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군 부처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을 때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지나온 말씀 가운데에서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하면 2가지를 나눴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나의 하루에 하는 생각 중에 가장 많이 나의 머리를 차지하는 생각이 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관한 거면 우리의 믿음은 굳건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 속에 품고 사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 돈, 또 다른 걱정, 염려면요,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그날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즐겁고, 전도하는 일이 즐겁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일이 즐거운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복음성가 부를 때는 더 즐거워하셨던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이 조금 덜 즐거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영적인 일 관심 없어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나의 믿음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덕목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가지 덕목은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염려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덕목입니다. 염려. 그래서 삶 속에 염려. 근데 여러분 염려가 사실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복음전도에 보니까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를 나타내는 것이다? 불신.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나의 생각이나, 여러분 염려는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는 염려는 내 감정이야, 내 생각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염려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염려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불신. 특별히 누가복음의 한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방탕한 거 죄입니까? 확실히 죄인가요? 그리스도인 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 죄인가요? 그거 죄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며 사는 것, 그거 금해야 하는 일입니까? 당연히 금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방탕하게 사는 게 죄고 술 취한 게 잘못했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요, 여러분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노선상에 오늘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염려하는 걸 두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것과 내 마음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생각으로 염려하는 건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 못하는 거 죄인가요? 공부 못하는 거 죄 아닙니다. 네. 누구는 뭐 공부 잘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하게, 저도 뭐 공부를 잘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죄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학생이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마땅히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잘못인가요?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네, 우리 서로의 자녀들을 막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지만 네, 그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거 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연약한 거 죄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거를 죄로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더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연약한 건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 이루는 일에 관심 없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건 분명 잘못인가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믿음 연약한 건 죄가 아니지만 믿음 없이 살고 믿음에 관심 없는 건 죄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국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하여 오는 거기 때문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음에도 염려하는 건 뭡니까? 그건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는 그냥 고민이지만 하나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염려는 죄다. 그런데도 오늘 우린 염려하나요? 여러분, 저는 어제 밤도 한참 염려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요. 일주일에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염려해요. 물론 때때로는 좀 거룩한 염려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염려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염려될 때에 이 말씀 생각하라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여러분, 길가에 있는 이런 새 보세요. 여러분, 밥 주세요? 여러분이 식물택 어르신은 아주 열심히 아끼고 모으셔서 참새를 위하여 열심히 밥 주시는 걸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참새는요, 밥 주지 않아도 잘 삽니다. 왜요?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문장에 너희는 이 참새보다 더 뭐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가치는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삶의 사사로운 일들에 찌들어서 고민하며 살아갈 그런 가벼운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사람들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 살고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거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직장, 얼마나 좋은 학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 아내가요, 저한테 누가 옷을 하나 줬대요. 누가 옷을 하나 줬는데 이거 입어봐, 한번 만나 입어봐. 제가 뭐 하다가 귀찮아서 그거 뭐 사이즈 몇인데 사이즈인 거 얼마야. 딱 봐도 저한테 안 맞는 사이즈예요. 한치도 작은 겁니다. 그래서 나 그거 안 입어, 작어. 남 줘, 누구 줘. 근데 제 아내가요, 그래? 아깝네, 이거 유명한 명품 옷이라던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뭔 생각이 드냐면 작은데 한번 입어볼까? 이래, 제 생각이요. 왠지 제 몸엔 안 맞는데 위에 단추 하나라도 풀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한동안 열심히 작은데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 입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스스로가 명품 옷을 누가 줘서 입으니까요, 마치 제가 명품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요, 뭘 걸쳤느냐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 가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가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연약해도, 내가 오늘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1985년에 미국의 한 경매장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좀 비싸 보이나요? 1958년 미국의 한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잘 아는 지인이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림이 6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럼 싸요, 비싸요? 66,000원. 싸죠? 이거 뭐 전 10개도 사겠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17년에 4년 전에 똑같은 그림이 미국의 경매장에 또 나왔어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66,000원에 누가 사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똑같은 그림이 2010년에 또 나왔어요. 그때는 살바토르 문디 똑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이 알고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인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요, 5,026억에 팔렸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뭐가 돼야 돼요?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되면 좋나요? 이런 그림 하나 그리고 얼마요? 이게 2017년인데 요즘의 추세로는 한 6천억 정도 된대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미국의 경매장에서 경매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얼마? 66,000원. 두 번째는 얼마? 5,026억. 뭔 차이일까요? 같은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느냐? 그림은 그대로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인이 그렸다고 알려졌을 때는 6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해버리니까 똑같은 그림인데도 5천억이 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증언의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십니다. 그 가치가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염려되고 낙심되고 속상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참새들보다 너희는 더 뭐하지 않냐? 더 귀하지 않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교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야 그냥 염려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새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죠? 그럼 새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먹이 먹고 사나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새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동물 가운데에 가장 부지런한 동물이 새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끼들을 먹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이리저리 날아다녀요. 얼마나 새들이 부지런한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게 확실하지만 새들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요. 맞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증언이 이건데 그대의 이마에 땀을 흘려 생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의 섭리의 크신 계획으로 주께서는 그날 그대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거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빨간 부분이 중요해요. 거기서 그냥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영감의 글은 뭐라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그대는 그대의 뭘 하라? 의무를 하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에 뭐 하라고요? 충실하라고요. 충실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충실하시겠습니까? 이거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아래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는 세상에서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뭐 하는 것? 구하는 것.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터넷에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7월에 나온 뉴스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머리 안에 거미가 산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머리가 돌아다니다가 거미가 돌아다니다가 이 머리에 뇌를
따끔따끔 문대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막 따끔거려가지고 막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막 따끔따끔. 원래 이 사람이요, 2년 전까지 저 오른쪽의 사진처럼 75kg에 아주 건장했는데 2년 전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대요? 거미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살이 저렇게 쭉 빠지고 몸이 아주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취재진이 취재하러 갔는데도요, 가만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눈을 감고 머리가 따가워서 못 참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청소기를 가져와서 막 코에 대고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거미를 빼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사실 병원에 가보니까요, 머리에 거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청소기로 머릿속에 빼놓은 거미라고 거미를 한 8마리 있는 거미를 보여줬는데, 내가 그거 내 코에서 뺀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한 청소기에 죽어서 들어있던 거미. 병원에 가서 머리를 MRI로 촬영해 보니까 거미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다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한 답변에 좀 보니까요, 여러분 이걸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머릿속에 거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는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2년 전에 아주 어려운 일에 당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의 말에 따르고 이 사람의 삶을 되짚어 보니까 아주 근심스러울 때에 이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천장에 붙어있는 뭘 봤어요? 거미를 봤어요. 근심돼서 마음이 텅 비고 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본 건 거미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다? 제 뉴스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뭔가 삶이 허하다고 느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뭘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 담으면 뭐가 들어가요? 거미가 들어가요. 여러분 한자로 위기란 말이 있죠. 위기. 이게 우리가 뭐 많이 알려진 말인데, 위기. 여러분 위기란 말이요, 위험한 기회. 여러분 위기가 바꿔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기회입니다. 뭔 기회일까요? 누구를 담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담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생길 때 그냥 염려에 휩쓸려서 염려가 자라게 만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염려를 허락하실 때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기라고. 여러분 시련이 있는 사람이 더 굳건해지는 것처럼 염려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경험을 한 사람이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666 짐승의 표, 빨간색 666 들여오시죠? 짐승의 표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마에 받는 이 짐승의 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를 못하게 한대요? 매매 못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이유로 매매를 못하게 하게 되면, 마트에 가서 음식 못 사면 우리 굶어 죽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텃밭 때문에 사나요? 우리가 아무런 매매를 못해요. 여러분 굶어 죽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매매를 못하고 내 돈으로 아무것도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누가 우리를 먹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매매를 못해? 무섭네. 라면 사다 놔야지, 쌀 사다 놔야지. 여러분 그런 행동 자체가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 물론 짐승의 표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휩쓸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내일은 염려해도 된단 말입니까? 내일 일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내일은 염려해도 되나요?
내일 가서 그럼 염려하는 거네요.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기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내일도 분명 내일이 되면 염려할 일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일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 없음의 증거 뭐 하는 일? 염려가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염려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열심히 하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세요. 우리를 어떻게든 먹이실 하나님 생각하시고 염려 없애고 기도하셔야 기도에도 힘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뭐한다?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필요 아십니다. 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염려해봤는데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염려하는데요. 항상 그래요. 내가 염려하는 건 최악을 염려하지 염려하는 것처럼 대부분 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며 행복하고 기쁜 일만 일어날 수는 있다 없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굳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더 많이 담으시고 영적인 일을 더 많이 즐거워하시고 무엇보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길 때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그리고 오늘 염려는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채우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신앙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때로 생기는 우리의 염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쁜 저와 여러분의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